네,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을 가지고 수요예배를 통해서 사순절 고난주간 에피타이저 2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지난 주일 오후 예배에 이어서 가상 7원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게 복음서 전체를 통해서 이렇게 살펴보니까 7마디 말씀이었고 그래서 그것이 가상 7원이다라고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첫 번째 말씀부터 세 번째 말씀까지 나눴는데요.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용서와 영혼 구원 그리고 부모님 공경에 대한 그런 메시지였죠. 예수님이 자기를 십자가에 매달고 죽이는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그죠? 사하여 주옵소서. 몰라서 저런다고 이렇게 용서하셨죠. 그리고 좌우편에 있던 강도 중에 한 사람, 구원받은 강도에게 하셨던 말씀,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봤습니까? 마지막까지 영혼 구원하신 예수님을 살펴봤죠. 그래서 우리도 영혼 구원의 방법인 전도에 힘쓰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 말씀은 뭐였습니까?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였죠.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바라보시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었는데 사랑하시는 제자는 요한이라고 했었죠. 그 제자에게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 육신의 부모님도 공경하시고 사랑하시는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도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그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나눴는데요. 좀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네 번째부터 이렇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상 7원 네 번째,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시간이 몇 시였을까요? 처음에 달리셨던 시간이. 마가복음 15장에 나오는데요. 마가복음 15장 25절을 보니까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여러분 제3시라는 것은 우리 시간으로 하려면 6을 더해야 된다고 했었죠. 그러니까 제3시는 오전 9시가 되는 거죠. 예수님이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읽은 시간이 제9시라고 나오니까 우리 시간으로는 오후 3시가 되겠죠. 예수님이 지금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려 계시면서 이제 네 번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말은 아람어인데요. 우리 신약 성경은 헬라어와 아람어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성경을 좀 직접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네, 성경을 찾아보자 그러면 이제 좀 짜증내시는 분이 계시는데 직접 찾아서 읽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인데요. 우리 천천히 무슨 의미인지 한번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자 보세요. 여러분 태초에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누구와 함께 계셨다고 그럽니까?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그러죠. 지금 말씀과 하나님을 구분해서 말씀하고 있죠. 말씀과 하나님이 구분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곧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말씀과 하나님이 구분되시는 존재인데 놀랍게도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 오늘 좀 아까 보신 거 뒤쪽에 14절 나오는데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말씀이 무엇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육신이 되어서, 그렇죠?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이 되어서 오셨다는 것이죠. 이 중요한 단서가 있는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자 다시 보세요.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사람의 몸을 입고, 그죠? 사람이 되어서 오셨는데 그분이 아버지의 독생자시다 그런 거예요. 이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죠?
말씀이 곧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 말씀이 그대로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라고 합니다. 삼위, 세 위격이 무엇입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시죠. 이 세 위격을 삼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삼위는 분명히 구분되는 세 위격이시지만 하나님으로서의 본질이 같으신 분이시고 능력과 영광이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세 분이 아니라 하나이십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개념인데 삼위일체라고 할 때 여러분 일체라는 것은 숫자적으로 1이다 이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동등하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의 핵심 진리를 잘 정리해 놓는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을 보면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격에 몇 위가 계신가? 라는 질문이 있는데 답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신격 안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3위가 계신다. 그런데 이 세 분은 한 하나님이시고 본질이 같고 능력과 영광이 동등하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삼위일체라는 개념이 인간의 지성으로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죠. 여러분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원래 모습에서 망가졌는데 그 망가진 부분에 무엇이 포함됩니까? 인간의 인지 능력이 포함이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망가진 지성, 타락한 인식 능력이니까. 그래서 사람이 만들어 놓은 모든 이런 지식 체계도 다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다 인식 체계가 망가져 있기 때문에. 세상에 여러분 그런 사람 있습니까? 사람이 만들어 놓은 모든 지식 체계를 다 아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아무리 세계적인 석학이라고 해도 그 사람이 모르는 분야, 모르는 학문의 세계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존재인 인간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피조물이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을 다 이해하고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이게 쉽지가 않은 거죠. 삼위일체 하나님, 여러분 어렵지만 믿음으로 받아들여지길 바랍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예수님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그랬죠. 단 한 번도 하나님과 단절이 되어지시고 떨어지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세상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시는 순간을 맞게 되신 거예요. 세상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로 옮겨진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이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단절되지 않았던 떨어져 본 적이 없는 하나님과 나뉘게 됩니다. 이사야 59장 2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죄가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갈라지도록 만들고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게 만드시는 거. 이게 바로 죄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 죄 짓는 것을 우습게 여기면 안 되겠죠. 뭐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신다니까. 뭐 이게 맞는 얘기죠. 근데 그렇다고 죄 좀 짓고 즐길 거 즐기고 세상 거 좀 누리고 그러다가 회개하고 돌아가면 되겠지. 여러분 이것은 악한 생각이죠. 죄를 멀리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에 영적인 단절을 가져올 정도로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과의 단절을 놓고 이렇게 절규하시면서 이런 하나님과의 단절되는 것을 아주 슬퍼하시고 애통해 하시는데 죄라는 것이 그렇게 무서운 것인데 우리는 하루에도 수도 없이 죄를 짓고 그 짓는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하면서도 전혀 무감각한, 그렇죠? 아무렇지도 않은 그런 모습으로 살진 않는지 우리가 한번 점검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단절을 가져오는 이 죄의 문제를 경계하시고 쉽게 죄 짓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기도하시면서 남은 사순절을 지내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가상 7원 5번째, 이제 요한복음 19장에 나오는데요. 요한복음 19장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 요한복음 19장 2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죠. 전지하다는 것은 모든 것을 아시는 것이고 전능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능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도 전지전능하시죠. 여러분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사역이 다 성취되어 가시는 것을 이제 아시게 되신 것입니다. 모든 일이 이미 다 이루어진 줄 아시고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전지성을 말해주는 것이죠.
그런 예수님이 내가 목마르다 이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시고 또 100%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사람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육체의 고통을 그대로 다 느끼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고통도 그대로 다 당하시고 경험하시고, 아픔과 배고픔과 목마름, 이것도 그대로 다 체험하시는 거예요. 뭐 하나님이신 분이니까 십자가 위에서 그냥 뭐 대충 뭐 고통 정도는 느끼지 않고 넘기시고 이러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느끼는 고통 그대로를 다 겪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고통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죠. 내가 힘들고 어려워하는 내면의 문제, 육신의 질병, 고통,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고통당하신 것을 우리를 위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말로만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온몸으로 고통을 당하시면서 사랑하신 것이죠. 십자가의 죽음을 감당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찔리시고 상하시고 징계를 받으셔서 채찍에 맞으셔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누리고 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100%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 대신 고통을 당하신 그 예수님을 늘 기억하는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가상칠언 6번째,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나오는데요. 19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혼이 떠나가십니다. 다 이루었다. 이것이 바로 6번째 말씀이시죠. 다 이루었다는 것은 당시 그 신약시대 상인들이 있었거든요. 상인들이 물건을 팔고 대금을 받았을 때 돈이 맞나 안 맞나 이렇게 세고 확인을 해보잖아요. 그 돈을 다 받은 다음에 돈이 딱 맞으면 확인하고 난 다음에 다 지불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말이 바로 다 이루었다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고 하시는 이 말씀은 우리의 죄값에 대한, 우리 생명에 대한 모든 대금이 다 지불되었다, 값이 다 치러졌다, 이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트에서 1,000원짜리 한 장을 주고 콜라를 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콜라는 얼마짜리입니까? 1,000원짜리죠. 그죠? 1,000원 주고 샀으니까 콜라는 1,000원짜리죠. 하나님이 우리 생명을 대금을 지불하고 구입하셨습니다.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질문입니다. 여러분, 얼마짜리이십니까? 예수님의 생명으로 값을 치르고 사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얼마짜리예요? 예수님짜리라는 것입니다. 이건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죠. 굉장히 귀중한 값어치입니다. 귀하게 여김 받아야 될 소중한 존재입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말은 그래서 맞습니다. 예수님짜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는데, 마트에서 내가 1,000원짜리를 주고 콜라를 샀어요. 그러면 이제 그 콜라는 누구 것입니까? 내 것이죠. 소유권이 마트에서 나에게 넘어온 거예요. 내가 대가를 치르고 콜라를 샀으니까 소유자가 바뀐 것입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을 대가로 여러분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을 대가로 치르고 여러분을 사셨어요. 누가? 하나님이 사셨죠. 그죠? 그러면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하나님한테 있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누구 것입니까?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 나 자신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인생 함부로 살고 대충 살고 몸 상하게 술 마시고 담배 피고 그러면 안 됩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자살을 해요? 스스로 죽는다? 여러분, 이것은 틀린 말입니다. 그것은 살인입니다. 내 것이 아닌 것을, 하나님의 것을 죽이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명백한 살인입니다. 그래서 자살한 사람은 천국과 거리가 먼 사람일 가능성이 매우 심히 높습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에 보니까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다. 그리고 살인하는 자에게는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세요. 살인하는 자에게는 영생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살하는 사람은 살인하는 것과 동일한 것이기 때문에 그 속에 영생이 없다, 영원한 생명이 없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자살의 문제는 구원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됩니다. 구원에 관한 문제는 하나님께 달린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이렇다 저렇다 단정해서 말하기는 어려운 문제지만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을 근거로 볼 때 자살의 문제는 결코 낭만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럴 리는 없겠지만 혹시나 여러분 중에 자살을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설교를 듣는 분들 중에 그런 분이 계시다면 농담이라도 자살하고 싶다 이런 말은 하지도 마셔야 되고, 자살을 계획하는 사람이 있다면 멈추십시오. 멈추셔야 됩니다. 그리고 생명을 귀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값으로 치르고 산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다 이루셨습니다. 구원의 사명을 이루신 것이죠. 예수님은 철저하게 사명을 감당하신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었습니다. 왜 그래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예수의 십자가 외에는 우리의 죄를 씻고 용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철저하게 사명대로 사신 분이었습니다. 십자가를 위해서 사신 분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 다 다르겠죠. 분명한 것은 단 한 사람도 이유 없이 사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통해서 사명을 발견하시고 앞으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명확하게 깨닫고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셨던 예수님처럼, 사명을 다 이루신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장 치러운 마지막 7번째 말씀, 누가복음 23장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 누가복음 23장 43절입니다. 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시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모든 고난을 다 당하시고 이제 육신의 생명이 다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전지하신 분이니까 아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마무리할 때 그런 기회가 된다 그러면 이 말을 하고 가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가상칠언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한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영혼이 있습니다.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죽음을 통해서 몸과 영혼이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의 몸은 썩어 없어지고 우리 영혼은 최후 심판을 통해서 예수를 구세주로 믿고 영접한 사람은 새롭게 된 몸을 입고 생명의 부활, 영생의 부활로 부활해서 천국으로 가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자는 영원히 불타는 지옥으로 죽음의 부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죽음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으면 끝이지 그런 게 어딨어. 뭐 천국과 지옥 뭐 보이지도 않는데 있긴 그런 게 어딨냐. 이렇게 생각하고 말씀하실 분이 혹시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성경은 분명히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사는 세상 가운데도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대표적인 것이 공기죠. 그죠? 공기. 아무도 눈으로 공기를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공기가 보이지 않는다고 없다고 말할 사람도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랬다가는 아주 무식한 사람 취급을 받겠죠. 영적인 것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안 보인다고 없다고 말하는 것은 영적으로 무지한 것입니다. 이건 뭘 몰라서 그런 것이죠.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을 믿고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구세주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는다면 여러분은 구원받은 천국의 백성입니다. 그러나 혹시 그것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잘 모르겠다면 여러분 믿음을 달라고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 듣는 일에 더 힘쓰시고 애쓰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세 번역 성경으로 보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이 번역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으시고 말씀을 많이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잠언 10장 21절에 보니까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에게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호세아 4장 6절에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도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사실입니다. 지식이 없으면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말씀을 많이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중고등부는 제가 하도 이것을 강조해가지고 설교를 들을 때 굉장히 집중해서 듣습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이렇게 메모하는 학생들도 굉장히 많은데요. 제가 학생들의 이 설교 메모한 것을 이렇게 보면 정말 감탄이 나올 정도로 한 20분짜리 설교를 핵심만 골라서 이렇게 요약 정리를 다 하더라고요. 여러분은 그래서 또 이제 어쩌라는 거냐 이런 표정이 안 지으시지만, 여러분 그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말씀 듣고 메모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만큼 집중해서 들어야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 중고등부는 할 수만 있으면 설교도 주일날 한 번만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중에도 좀 설교를 들어보라고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설교를 다시 들을 수 있게 해주거든요. 어떤 학생은 학교 기숙사에 들어가 있어서 매주 이렇게 나오지 못하는 상황이 됐어요. 2주에 한 번씩 이렇게 교회를 나오는데 기숙사에 있어서 이제 예배를 못 나오는 주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친구가 어떻게 하냐면 스마트폰으로 설교를 다시 듣고 그걸 또 메모해서 정리하고 이런 학생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이렇게 말씀 듣는 것에 애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전 받으셔야 됩니다. 그렇죠?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얻고 또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 굳건하게 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여러분, 예수님도 마지막에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다 하나님께 맡긴 인생이 되어야 되겠지만 특별히 우리의 마지막도 그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하나님 나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러고 잠들 수 있으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그죠?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의 마지막을 맺음을 그렇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일은 종려주일이고 또 돌아오는 월요일부터는 고난주간입니다. 이제 특별 새벽기도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더 깊은 가상칠언의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그 말씀을 받기 전에 마치 에피타이저처럼 가상칠언 이렇게 7마디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사모하는 영혼에게 하나님께서 충만한 은혜로 갚으시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로 준비하시고 이 에피타이저로 들은 이 말씀 가운데도 혹시 은혜 받은 것이 있다면, 마음에 와서 부딪히는 메시지가 있다면 꼭 기억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가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우리 찬송하고 찬양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소망 없는 내 삶에라는 찬양 부르실 텐데요. 우리 찬양하고 이제 뒤에 간주가 나오는데 그때 바로 연이어서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